내게 닥친 모든 시험을 전적으로 기뻐할 것과 만약 그렇게 기쁨으로 반응할 지혜가 혹시라도 부족할 때는 두 마음을 품은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것을 명했던 야고보 장로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대조적인 두 사람을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 나오는 낮은 형제, 즉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형제의 예를 주목해 봅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직역하면 낮은 형편에 처해 있는 형제는 자기의 높은 지위를 자랑하고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낮은 형제, 즉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형제가 누구일까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시켜줄 부모가 없거나 안정적으로 거할 집이 없거나 변변한 직업이 없거나 있어도 얼마 벌지 못하거나 조금 적당히 버는데도 그게 안정적이지 않거나 그냥 이 세상이 볼 때 그냥 쉽게 조금은 은근히 깔보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소개팅 나가면 소개팅남 혹은 소개팅녀가 단박에 알아보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청년일 수도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인 사람, 대충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저는 노트에다가 예를 몇 가지 적어봤다가 다 목사, 선교사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많이 지우고 하나만 남겨놔봤어요. 나머지는 평신도 예를 다시 썼는데 교회 개척은 했는데 성도가 없어서 주중에 이런저런 알바를 하면서 버티고 계신 목사님, 제 직업군에서는요. 몸이 아파 휴직을 했는데 병원비가 충당이 안 되니까 계속 휴직을 할 수가 없어서 다 낫지도 않은 몸으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청년 혹은 중년의 성도일 수도 있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이런 게 조금씩 나오는데도 그게 한 4,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하루에 2번씩 아침 선선할 때 저녁 때 서늘할 때 폐지 줍는 그런 성도도 계시죠. 비정규직이거나 그때그때 계약 따라서 수입을 얻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나 폐업이나 코로나 같은 시즌을 맞아서 돈벌이가 수입이 급감한 성도, 이분들이 다 낮은 형제죠. 즉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형제이죠. 이런 형편에 있는 성도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 시험 앞에서 믿음의 기도, 즉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을 때 우리는 무조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제발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겠지만 정말 믿음의 기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헌신의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겠는가? 그게 이제 9절 하반절인 거죠. 자기의 높은 지위를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또 큰 비중을 두지도 않았어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지만 그게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과 무슨 상관이 되냐고, 직접적인 아웃풋을 주냐고 생각하게 됐던 그 사람이 자신의 높은 지위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나요? 나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기가 죽어 있는데 높은 지위가 나한테 있으니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라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상식에 반하는, 직관에 반하는 소리냐, 이런 마음의 소리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반응 자체가 아직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얻는 헌신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가난한 자에게 이미 주어진 그 높은 지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그 높은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계속 반응이 없어요. 얼어있고 굳어있고 긴장하고 있고 저 인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런 센시티브한 주제를 가지고 왔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니라. 진짜 마음을 열고 들어봐라고 이렇게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다시 한번 진짜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정말 액면 그대로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야고보서 설교한다고 하자 긴장한 성도 이 자리에 계시죠. 우와, 저는 그렇게 썼거든요, 노트에. 우와, 이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자본주의 사회니까 액면가 그대로 한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가난이 수치라고 느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빨리 벗어 던져야 할 올무요 멍해라고 보았습니다. 친구 집과 비교할 때 나의 핸디캡이라고, 나의 결점이라고, 나의 장애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100% 맞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당연한 가난에 대한 평가입니다. 주제 파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그 하나님이 가난을 우리처럼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시는 한, 이런 느낌, 이런 관점, 이런 생각은 결코 가난에 대한 바른 해석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 프리빌리지, 특권, 어마어마한 혜택, 이게 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게 정말 대박인 거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대요. 당연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중에는 부자도 있지만 부자를 택했다는 문자 여자적으로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행동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동생이 장자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목동이 왕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불임의 여인이 자녀를 낳게 하세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더 많은 자녀를 낳게 하세요. 못 배운 사람들이 더 빨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비탄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만나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이 더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목사 아들, 모태신앙, 집이 부유한 가정,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칫하면 미끄러지거든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상한 자들, 억눌린 자들, 장애인들, 고아들, 과부들,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해방의 소식 아닌가요? 이런 아버지가 나한테 계셨어? 이런 나라가 나한테 있었어?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이 있었던 거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실 뿐 아니라 부자에게도 믿음이 있겠지만 가난한 자에게 그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네요. 부요하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가난해지시라고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믿음에 부요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더 크고 부요해지는 이유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내 주머니에서는 나올 게 없기 때문입니다. 슬프게 들리시나요? 그건 저의 죄성이 묻어서 방금 나온 것 같아요. 다시 해볼래요? 제가 너무 슬퍼졌는데, 내 주머니에는 나올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인데, 약간 수준 낮은 속된 예를 적어 보았어요. 통장에 1억이 들어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100만 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장에 몇만 원 혹은 몇천 원밖에 남지 않은 성도가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의 자녀 학비 혹은 본인 학비를 구할 때는 정말 심호흡을 하며 때론 신음하며 눈물만 뚝뚝 떨구며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믿음의 기도를 비자발적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믿음이 부요해지는 것은 상식적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절박하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또한 세상에서 가난한 자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대요. 오늘 본문과 직결되는 구절이죠. 가난하다는 것은 한편으로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다는 뜻이고 이 세상 나라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들은 더욱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간절히 소망했을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을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성경 어디에 너희 부요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반대되는 말씀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쉬워요.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실 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 차원이 아니고 이미 그 천국을 주셨다, 이미 그 천국을 상속받았다. 왜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붙들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오늘 성묘 갔다가 성묘 그쪽에서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단이 만한 나이가 아니고 품에 안겨있는 신생아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엄마 품에 안겨 있어가지고 예수님 안수기도 받으려고 왔던 그 아이, 엄마 품에 꼭 붙들려 있는 그 아이, 그 갓난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한 번만이라도 이 말씀을,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 번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정말이지 심호흡 크게 한번 해야 되는, 쿵쿵쿵 갑자기 통장에 1억이 꽂혀봤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내 영원한 천국 계좌에 꽂아주셨다니, 이게 실화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찌 가난하다고 낙심해 있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화가 나거나 불안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미 이 우주를 다 가진 자인데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낮은 형편에서도 우리의 높은 지위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재벌 2세 따위는 소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부요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틀 전 금요 예배 때 함께 읽었었던 그 시편 136편의 그 결론적 고백처럼 내가 가난한 이 상황을 그대로 인지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편의 결론 그 세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어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나를 생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어떤 풀무불 같은 노예 생활 속에서도,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도 나를 위해 싸우셔서 나를 끝까지 구원해 내실 그 하나님, 내 일상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미 내 것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남을 부러워한단 말입니까? 속된 말로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때 쓰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이래봐도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내가 왜 사람에게 빌빌대며 비굴하게 굴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10절에 이어지는 부한자 역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지혜를 얻기 전에는 자신의 진짜 상태가 어떤지를 보지 못합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부한 형제라고 했다가 개역 개정에는 부한자라고 이렇게 원문을 직역했지만 사실은 문맥에서 이 부한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자 되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것이 또 없습니다. 절대 따라서는 하지 마세요. 부자 되세요. 옛날에 이런 카피 있었잖아요. 그게 엄청난 축복인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위험해요 당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자 되시라는 거예요. 아무런 그 안전장치 없이 거의 저한테는 지옥 가세요 이렇게 들리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자 되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것이 또 없어요. 넓고 좋은 집, 넉넉하고 안정적인 수입, 고정적인 월세 수입, 은행 VIP 고객 같은 그 사람들의 존경의 시선, 뒤에서는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마음껏 긁을 수 있는 카드, 언제든 꽉 채울 수도 모조리 비워버릴 수도 있는 냉장고, 가격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외식, 구입할 수 있는 옷, 화장품, 어디든 갈 수 있는 전 세계 휴가지, 최고급 호텔. 어머, 럭셔리하네. 나 이런 골드미스 되고 싶어요. 저주받아요. 이게 특권인 양, 어마어마한 복받은 것인 양,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이런 안목을 가진 여유로운 성도가 경제적인 부요함이라는 또 다른 시험 앞에, 더 큰 시험 앞에, 더 무서운 시험 앞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한 것 그대로 믿음의 기도, 즉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겠는가? 그에게 어떤 안목을 주시겠는가? 어떤 안목을 주실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부가 어마어마한 시험거리임을 생각해요. 의도치 않게 부자가 된 거예요. 비즈니스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낮은 형편에 처해 있는 내 형제들보다, 저 선교지에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더 어렵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구나.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지겠구나. 이걸 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물론 가난한 형제도 분명 이런 욕심에 떨어져 말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주는 그 유혹의 강도가, 그 재물이 나를 저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그 어마어마한 중력이 같다고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부자 청년이 그 예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와, 구원의 완성이 온전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삭개오의 그 위대함은 그가 부자인데 회개했다는 데 있습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이런 바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다고 해도 하늘의 보화, 그 구원의 온전함, 이 사람이 지금 영생 찾으러 왔잖아요. 이거와 이거를 바꿔 먹다니 이런 바보가 있나. 이게 엄청나게 남는 장사인데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지만 그 많은 재물이 엄청난 힘으로 무게로 그의 마음을 압박하니까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여기 구원이 있는 거. 그런데 그대로 살 자신은 없어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파국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느끼니까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수면제, 정신과 약, 뭐로도 안 없어집니다. 이 영적인 근심은. 회개할 때까지 안 없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의 관심도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관점도 동일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느끼는 이 시험의 강도가 틀리다는 그 관점이 동일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부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 자체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하려 하는 자들, 탐내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당한 시험은 낙심 정도입니다. 분노 정도입니다. 질투 정도입니다. 그러나 부요한 형제가 당한 시험은 배교와 영원한 멸망의 언저리에 서는 것입니다. 아굴의 잠언이 뜬금없이 생각났지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부자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어마어마한 죄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면 도둑질로 끝날 죄를, 부요하면 하나님을 배교하는 죄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 즉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에 가난한 자보다 더 집중해야 됩니다. 초집중. 예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돈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자였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을 겸손히 처신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난한 형제와 어울리는 것을 기뻐하고 나를 내어주는 것을 기뻐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들보다 더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낮아짐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것은 곧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본의 아니게 높이게 만든 그 동력, 핵심이 되는 경제적 부요함을 의식적으로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 흘려보내길 힘쓰는 것, 기뻐하는 것,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라서 가급적이면 예화를 그 주에 읽은 책에서 그냥 씁니다. 이번 주 모교 훈련반을 준비하면서 모교 훈련반은 C.S. 루이스의 생애를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 척에 꼽혀 있는 C.S. 루이스의 20여 권의 책 중에서 한 권을 자기 순서에서 소개하는 훈련반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생애도 읽고 그의 저술도 14권을 읽는 훈련반인데요. 이 훈련반의 그 첫 번째 서론이라고 할까요? 첫 이제 스타트를 제가 끊으니까 저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처음에는 어떻게 들었냐? 하나님, 저 정말 바쁜 거 아시죠? 제가 이미 제가 제 블로그 안에, 교회 블로그 안에 C.S. 루이스 책 여러 권을 올려놨으니 그중에 성도들이 택하지 않은 것 한 권을 제가 할게요라고 이미 제 마음에 지난주부터 마음 먹었어요. 그 OT 자료 뽑을 때부터. 그다음에 제 마음에 야, 너 C.S. 루이스의 대표작인 가장 어려운 책인 순전한 기독교 서평 계속 미뤘잖아. 10여 년 미루고 있잖아. 너 그거 써서 서평을 나누는 게 너의 최선 아니니? 이런 마음을, 양심이 약간 예민하면 손해를 본다기보다는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가 주신 마음인가 갈등을 하다가 미루다가 수요일에 그 마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일 목요일인데. 그래서 목요일 하루 종일 이걸 읽은 거예요. 하루 종일 읽고 이렇게 서평을 쓴 거예요. 거기에 제가 묵상하고 설교한 말씀에 대한, 바로 이 부자가 자기의 높은 부자인데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글을 읽은 적이 당연히 있죠. 옛날에 읽은 책이니까. 근데 C.S. 루이스가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할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선, 즉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일은 기독교 도덕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모든 기독교 도덕과 결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를 뭐로 알아요? 열매로 알죠? 얼마나 많이 주어야 하는지는 일괄적으로 정해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안전한 기준은 우리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수입 수준이 같은 세상 사람들이, 물론 세상은 제가 집어넣었어요. 문맥이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와 수입 수준이 같은 사람들이 안락한 생활과 사치품과 오락 등에 지출하는 만큼 우리도 그런 일에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양이 너무 적다고 할 수 있겠지요.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오시니까 좀 부담돼요, 솔직히. 그렇죠? 자선에 쓰는 비용 때문에 가게가 빠듯해지거나 제한받는 일이 전혀 없다면 너무 적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고 싶지만 자선에 돈을 쓰느라 못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전기를 마지막까지 쭉 읽어가시는 분들은 아시게 되시겠지만, C.S. 루이스가 예수님 믿은 뒤로부터 한평생 몸소 실천하며 가르쳤던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즉
자기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지혜를 터득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10절 상반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하반절과 11절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일반적인 부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일반적인 부자에게 닥치는 그의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10절 하반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10절 11절을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첫 번째 10절 하반절에서는 부자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꽃으로 불러줍니다. 꽃 주목받습니다. 꽃 아름답습니다. 꽃 사람들이 정말 흠모합니다. 근데 어떤 꽃이라고요? 하룻밤에 시들어버릴 풀꽃입니다. 드라이 플라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꽃이 시들면 어떻게 되는지가 11절에 나오는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하루아침에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제가 조금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부를 의지하면 의지한 사람일수록 그의 죽음이 추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그 잘되는 비즈니스,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재산, 때만 되면 꽂히는 그 돈들, 그 모든 행하는 비즈니스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일반적인 부자,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요약하자면 꽃은 꽃이에요. 화려해 보이고 주목을 받아요. 그러나 한순간에 말라 죽는 풀꽃이고, 그가 꽃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더더욱 허망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역시 동일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 주변에 부자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부자 성도들이 많았어요. 정말 제대로 살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빼고. 부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탐심을 정죄하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관점?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못 알아들을까 봐 비유를 들어주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창산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네 통장 잔고가 빵빵하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한순간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식 것이 되죠. 한평생 가르쳤던 그 재물을 사용하는 그 방법과 플러스 그 재물까지 주어졌을 때 자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가 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인색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부자의 일생이 하룻밤에 말라버린 풀꽃처럼 허망하게 끝날 것을 머리로는 예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데요. 완전한 착각, 잘못된 해석으로 그렇게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처럼 허망하게 추하게 말라 비틀어진 풀꽃처럼 그 인생이 끝난 것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정직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부자됨을 바라보며 두렵고 감사한 마음으로 흩어 구제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여러분 기도를 힘입어 오늘 그 설교의 마무리를 다 적고 퇴근했습니다. 근데 참 좋은 이번 주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고 한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으셔서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러고 이제 가고 밤에 잠 잘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래 뭐 설교를 뭐 굳이 잘할 필요 있나, 그냥 하고 내려오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를 몰고 교회당에 오는데 제 마음에 너 사실 설교 중에 한번 나눌까 했던 그 예화 있잖아, 그 예화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당에 와서 이제 제가 그냥 부끄러워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예화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겪은 저의 영적 실패를 나누고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22일 화요일 오전이었는지 23일 수요일 오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화로 쓰려고 했으면 그걸 체크를 해놨을 텐데 어느 선교사의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 선교지에서 오래 지켜본 어느 그 신학 후보생을 위한 장학금 요청 편지였습니다. 한 개인이나 어느 교회가 다 하지 못하도록 장학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4학기이든 6학기이든 이렇게 후원하고 싶다는 거겠죠.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돈 10,000원, 20,000원은 좋습니다. 하지만 최대치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학교여서 싼가 봐요. 한 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50만 원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혹시 원하셔도 안 됩니다. 저희도 그 한 학기 후원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제 마음에 50만 원 나도 해야 한다는, 혹은 제가 잘 분별하지는 못했으니까 그때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저의 신한은행 통장 잔고가 사실 이게 뭐 저의 실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지금 이제 기억이 나네요. 구차하게 내 통장 잔고를 다 까야 돼? 이런 마음에 제가 덮었던 게 지금 이제 기억이 나요. 2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제 신한은행 통장 잔고가 80여만 원에 아직 8월 한 달이 열흘 가까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멈칫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두 번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10만 원만 보낼까?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내가 타협한, 즉 내 영혼의 가책을 적당히 덮기 위한 생각임이 분명했기에 10만 원을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50만 원 보낼 믿음도 없고 10만 원 보낼 뻔뻔함도 없어서 신한은행 모바일 앱을 켜둔 채
30분을 갈등하다가 결국은 앱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기회가 오면 다시 생각해 보자며 저 자신을 대충 합리화하면서 폰을 덮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날이 수요일 아침이었으면, 아니면 그 다음 저녁이었는지, 만약 이 날이 화요일이었으면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수요 훈련반 마치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제 아내가 제가 사는 그 동원동에서 저 나가는 모습이, 저 불빛에 어른거리는데 그 걷는 모습이 제 아내인 거예요. 20년을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쫙 갔더니 진짜 제 아내인 거예요.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장 보러 간대요. 잘못 걸린 거죠. 지금 8월 생활비가 간당간당하니 2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 구실한다는 작은 뿌듯함을 느끼며 곧바로 20만 원을 옆에 앉은 아내에게 모바일 앱으로 쏴드린 후에 제 마음에 이런 자기 위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그때 50만 원 보냈으면 내가 간당 버텨야 할 뻔했어. 다음 날인 목요일 오후 3시 53분에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에 아빠에게 빌린 2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계좌번호 부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저께 밤에 아내한테 차마 말 못하고 혼자서 나 자신을 위로했던, 정당화했던 그 20만 원을 하나님이 다시 꽂겠다는 것입니다. 1분 뒤인가요? 10분 뒤인가요? 다시 저의 신한 계좌는 80만 원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하루 종일 C.S. 루이스의 저 책을 읽었는데 제가 바로 방금 인용했던 그 C.S. 루이스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 생활에 여유가 좀 빠듯해질 정도로 하지 않았다면 나는 적게 했다는 그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요 훈련반에 나눌 말씀이 아니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도 차마 지체들에게 고백은 하지 않고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할 본문과 관계되는 말씀이네요 라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늦게 집에 도착해서 자리에 누웠는데 그 목요일 밤에 제 통장에 돈 들어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샤라라 그 뭐예요? 뭐 이게 샤 이렇게 빠져나갈 때는 돌공 하는 소리가 나고 들어올 때는 샤라라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 잘 모르겠는데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누워서 생각했어요. 뭐야, 들어올 돈이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목사가 가오가이지 그걸 열어봐요? 잤어요. 새벽에 교회 와서 말씀기도 다 마치고 제 할 일 다 하고 그걸 확인을 했어요. 놀랍게도 금액이 74만 4천 원. 어디서 준 줄 아세요? 국세청에서. 내가 목사 세금을 너무 많이 냈나? 목회자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나 봐. 어떻게 70여만 원을 주지? 제가 막 찾아봤어요. 자녀 무슨 경력금? 이런 게 있어요? 자녀 뭐 있어요? 준세해서 고마워. 갑자기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쥐구멍에 숨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저한테 휴면 예금 환급금이 들어왔어요. 액수는 적어요. 17,606원. 역시 동일한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돈을 꽂았어요. 아들의 이 돈과 합치면 이게 거의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넘나? 100만 원 약간 안 되나? 이게 거의 100만 원.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말씀하셨는 금액의 정확하게 2배의 액수를 연이어, 3번 연이어 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돈을 하나님이 저에게 꽂아서 창산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정확하고 섬세하게 돌보시는 감동의 체험이 되었을 수도 있었던 그 사건이 너무 부끄럽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고, 오늘과 같은 설교를 본이 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게 된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죄송한 사건으로 제 인생의 한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너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눈으로 너의 가난함을 보라고 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나의 눈으로 내 경제 사정의 빠듯함이나 넉넉함을 보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가난이나 부함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부요하심과 섬세하심과 정확한 돌보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결코 내 모습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사모하며 그 주신 지혜에 결코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헌신하여서 한평생 자기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간증하며 본이 될 수 있는 나그네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